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놓치지 말할 것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그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탑승하시고 목적지를 갈라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 타요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지요. 아내와 이렇게 대화에 심취해 있거나 차의 동승자들하고 어떤 대화에 심취하다 보면 꼭 들어야 될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곁길로 빠지게 되지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또한 생애 노정에 끊임없이 자격증이나 일련의 교육을 받는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의 길을 완주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따고 필요하다면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들을 이수해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고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노정에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참 낯설고 이물감이 있는 삶의 자리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신앙생활을 배워나가죠. 예배를 드리는 방식, 왜 일어서는지, 왜 앉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몇 번 기도를 하는지, 그 낯설은 문화를 배워나가고,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원래는 돌아가는 삼각지나 소형강 전혀를 불러야 되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들거나 또 신앙이 경륜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교사 역할을 한다든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봉사한다든지 주차 봉사나 차량 봉사나 또 여러 가지 주방 봉사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이른바 교회 생활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아주 안전하게 교회를 다니실 수가 있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교회를 알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운 것이, 그렇게 주어진 안정감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도, 지금 당장은 이물감이 없고, 지금 당장은 누군가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는 절대로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이며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오늘 저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음성 듣기에 모범적인 답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족적을 따라가고, 사무엘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걸어내릴 인생의 길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거하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동시간, 동공간.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으며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니 그가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 전의 사사는
그 나라의 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사사는 그 나라의 민족의 국군을 책임지고 전쟁을 치르거나 국가적 사안들을 해결하는 일을 감당을 했고, 소사사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왕정시대 이전의 사살은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도자이었죠.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는 무려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했노라고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분별치 못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동행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아주 고리무원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3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잠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3장 1절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정 인물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의상을 볼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3장 1절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인물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정 인물에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야 하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희귀한 일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보여졌다는 이런 맥락으로 3장 1절을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두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거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예.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니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참으로 아주 절치부심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고면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언어의 진심, 그 언어에 담겨진 결연함, 그 언어에 담겨진 엘리 제사장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일반적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얘기가 면피성 발언인지 아니면 진심이 담긴 목숨을 건 이 자녀들을 향한 권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의 권면이 지극히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지극히 면피성 발언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무엘상 2장은 엘리 대제사장이 직접 한 얘기고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의 관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관하여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겠지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은 무지, 무소, 부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부지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총량, 하나님의 시선의 총량에 엘리 대제사장은 흡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거한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묘한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는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얻은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리겠노라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의 후기 시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본문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양육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사무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몰랐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직접 하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말씀을 통한 하나님, 유대법에 의한 하나님의 전통과 유산,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만하게 총량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초월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엘리는 그를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를 몰라서 목소리를 내면 들릴만한 곳좀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2번이나 부르지 않았다는 거절을 하면서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40년 동안 나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음성을 들려주시고 40년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말을 걸어주지 않고 있지만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또다시 너에게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와 같이 대답하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끔찍하게도 교차되는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2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40년 동안 참 하나님과 교제 잘했고 하나님 음성도 잘 들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보람있고 값진 삶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유대의 교훈과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직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시대가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다고 말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 기운이 만연한 그 역사의 폭판, 그 역사의 폭판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니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은 이른바 이스라엘의 촛대를 말하는 것인데, 가운데 촛대가 있고 6가지가 있어서 합치면 7개 촛대가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유명한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밤새 촛불을 붙이고 일을 진행하다가 거의 새벽 미명에 까딱 잘못하면 꺼질 수 있는 그 깊은 밤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깊은 밤에 여호와의 궤 앞에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첫 번째 들었던 얘기는 대단히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었던 여호와의 음성의 내용들은 대단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폐악질과 그 폐악의 총량이 정도를 넘는 걸 보고 내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징벌하겠다, 그 집안을 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나 봐요. 그는 입에 철통 자물쇠를 채웁니다. 죽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엘리가 계속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들은 얘기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사무엘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저주성 발언까지 하면서 그 입을 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 압박을 받고 사무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3장 18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떼어주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며 영적인 눈마도 어두워져 그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어린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얘기가 끔찍한 얘기지만 오늘까지 40년 동안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셨기에 그것이 내게 채찍이고 그것이 내게 아픔이고 그것이 내게 부담이어도 나는 헛소리 하지 않고 엄한 소리 하지 않고 나는 아멘으로 감당하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삶의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낯설은 본문입니다. 누가 봐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차곡차곡 종량이 쌓이고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신자는 그의 신자의 사고력과 그의 신자의 신앙이 점점 확장되고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그 신자의 몸과 마음에 장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은 통치 가운데 대사사와 또는 소사사로 백성을 섬겼던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 말년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11장을 보시면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퇴직 연설, 교회당 표현으로 말하면 퇴직
말씀이라고 할까요? 퇴직을 준비하며 마지막 퇴직의 전언을 백성들에게 남긴 본문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는 퇴직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퇴직을 한 이후에도 모든 관직을 놓고 퇴직을 하겠지만 퇴직을 한 이후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퇴직을 하지만 대사사의 직무와 소사사의 직무를 내려놓고 비록 현직에서 물러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일도 역시 마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신앙의 길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비결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첫 번째, 순종을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꼭 한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꼭 한 사람에게 말을 건다면 사무엘 같은 적임자가 더 이상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환경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심지어 나귀에게까지 말을 걸어주십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을 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그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만 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어디 있을 건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레이더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내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두 가지 원리 가지면 항상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의 반복과 축적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데요. 음성 듣기가 삶이 되면 확장과 신뢰가 생기고 이런 삶의 반복과 축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성품으로 변화되고 순종시키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가 반복되고 하나님 음성 듣기가 축적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총량이 차고 나면 사람의 의식과 신앙의 범주가 확장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시비를 걸고 삶의 환경이 질고와 압박을 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명품 신앙, 반석교에 세운 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45년 목회를 하시고 목회를 졸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새벽 예배를 새복 예배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빡빡 우길까? 뭘 새벽 예배가 새복 예배일까? 근데 저는 이제 말합니다. 새벽 예배는 새복 예배가 맞습니다. 주께서 새벽에 복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새복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음성 듣기였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회 끝났고 진짜 부흥회는 이제 우리들 가슴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가듯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반복되고 그 음성이 깊어져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엄한 자리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 승리의 길, 보람의 길,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